신학은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다.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그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신학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이다. 진리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R.C. 스프로울 저서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해도 신학교에서 가서 배우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무언가 애매한 것이나 단순히 성경을 배운 학문으로 생각되진 않으시나요? 또는 단지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일까요? 신학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신학은 종교의 개념들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개별적이고 정립되지 않은 신앙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일반적이고 바른 신학인가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믿는 것일까요? 중세에는 신학을 타변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으로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관점은 신학을 학문의 위에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논지를 펼치는 것을 스콜라주의라고 부릅니다. 스콜라주의에서는 신학을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은 명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답이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질문은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논리를 보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친 많은 논문들을 모아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으로 서술했습니다. 신학대전에서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진 것들 중 하나를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는 물질적인 존재인가? 라는 논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물질적인 존재라면 천사는 한 장소에 두 명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콜라주의는 이 문제를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라는 명제를 만들어 토론하였습니다. 이는 개신교에서는 바늘 끝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을까로 바꾸어 가톨릭의 교회에 대한 공리공론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는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서 보자면 개별의 명제들이 그저 웃기고 한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등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콜라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고민은 아는 것에 그치고 현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내부의 개혁은 이루어져 왔었는데 11세기의 프랑스 부르고뉴의 클리니 수도원 개혁운동, 1118년 시토 수도회, 1156년 팔레스타인 카르멜산에서 시작된 카르멜 수도회, 13세기 초 거린 수도회나 프란체스코 수도회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12세기 이름난 부자인 피에르 발도로부터 시작된 발도파의 발상에도 주류 기독교는 이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규모를 키우고 이익을 챙기는 데 더 바빴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비판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세 신학은 다분히 학문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학문에서 신학이 가장 위에 있으며 신학을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학과 과학은 신학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은 학문적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학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중세를 지난 후 18세기 계몽주의에서는 학문이 다른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관점하에 다른 학문들을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이라는 관점이 점차 커졌습니다. 신학이 단지 신앙적인 부분만 존재한다면 신학에서 학문으로서 가르치기 위한 어떤 체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18세기의 일부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학은 학문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관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학문적인 영역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즉 신앙적인 부분이 모두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의 범위는 매우 넓어졌고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신학 자체의 확장도 있겠지만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각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을 대략 분류하자면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신비신학 등 다양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사람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따라서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폐관점, 자유주의신학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학의 옳고 그름을 단정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각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신학적 관점은 매우 다양하고 동시에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듯이 이 채널에서도 모든 신학적 관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학에서 핵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교우학, 도그마틱, 다른 말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교우학을 먼저 선택하여 이야기하려 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신학자다. R.C. 스트로울.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보답드리겠습니다.